아멘. 우리가 다른 지방이나 뭐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이렇게 방문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 타지 이렇게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다른 지방 가면 제가 뭘 제일 먼저 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교회입니다. 목사들은 다른 지방 가면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교회입니다. 아, 저 건물 좋네. 아, 교회가 참 기가 찬 곳에 있네. 아, 교회 장식을 잘했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것,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최대 관심 분야입니다. 교직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다른 지방 가니까 그분은 학교를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저기 초등학교 있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료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보면 병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디 가면 뭘 볼까요? 카페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연지 목사님이 저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타지러 가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카페를 봅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보고 카페를 보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자신의 관심 분야,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것에 그런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확 들어올까요?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눈길을 두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도들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즉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보십니다. 물론 이 교회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아닌 교회를 봅니다. 해돋는 교회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당에 볼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교회 건물을 뭐 볼 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에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교회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충성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 아닙니다. 나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녔다, 그 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자.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인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이 내 중심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는지 몰라도 교회를 이루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유명한 스타들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시골 촌에 있고 도시의 지하에 단칸 한가운데 볼품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막 대단해지고 1년에 막 몇백 명씩 부흥되고 그래서 막 몇 년 만에 교회당을 막 몇백억짜리 짓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능력 있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 자리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지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와 함께 살기를 발버둥치고 병들고 나약하고 아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이 없는 그다 할지라도 주님 기쁨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의 눈에 능력 있는 자요 충성된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민족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싫어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의 눈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요. 뭔가 명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선하여 보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보고 그리스도를 우선하여서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보셨습니다. 오늘 교회 껍데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로 있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달리 말해서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교회를 있다고 해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being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doing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액션을 취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셨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물 껍데기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건물 껍데기 안에서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당위성, 중요성,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로 날마다 서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자입니까? 주일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한두 시간의 물리적인 어떤 예배, 이것만을 여러분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힘없는 사람은 이런 한두 시간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뭔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구약을 통틀어서 솔로몬의 예배보다 솔로몬의 그 성전 예배만큼 화려하고 엄청난 예배는 없었습니다. 규모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그 예배 기간도 엄청났습니다. 7일 7일 토탈 14일간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제물의 양 엄청납니다. 뒤에 보면요, 양이 막 몇천 마리 들어갑니다. 그 예배 때,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낙성식 예배를 봉헌식 드릴 때 그 예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 4년 뒤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솔로몬의 집권 초반입니다.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13년 왕궁과 성전까지 20년 토탈 걸렸으니까 이 지금 낙성식 1000번째는 이미 뭐 한 성전 예배 한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1000번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날수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일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이것은 산술적으로 맞지 않아요. 솔로몬이 4년 때 보면 4년 2개월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한 3, 4년이니까 아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물의 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뭐 어느 기간이 아니라 제물의 양을 한 1000마리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횟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을 걸린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하루 3번만 드려도 1년 가까이 세월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마 좀 제물의 수에 좀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00마리를 양을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꼬박 한 8일, 10일,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양 1000마리를 잡고 번제 드리고 또 잡고 번제 드리려 하는 이것만 꼬박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뭐 횟수인지 양의 어떤 그런 제물의 수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000번제는 좌우지간 엄청난 규모였고 또한 솔로몬의 전적 헌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모두 번제로 드려.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각을 뜨고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뭐 나무, 화력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죠? 양 한 마리 여기서 잡는 것도 온통 피가 다 튀고요. 피냄새 그리고 그 잔인성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1000마리 들었다고요? 그 산당이 그때 뭐 여러 장소에서 막 동시다발로 일어나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모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충성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이 솔로몬의 초반 집권 시절에 얼마나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절대로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합니다. 이 1000번째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세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무엇을 내가 도와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고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또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돈이 좀 딸렸는데 돈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건의를 주십시오. 건의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도 보면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저 때는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낙성식 예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름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꽉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표현 또한 있습니다. 저런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성경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은요, 임하는 것은 저게 분명히 선행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인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 껍데기가 좋아가서 여호와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선행될 때 어떤 예배입니까? 1000번째에 드렸던 그 솔로몬의 전적 헌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자신의 구름을 가득 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육안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물리적인 예배, 시간을 통한 예배,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한 그 어떤 상위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 이 시간에만 국한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11시 모여서 길게 하면 12시 반 다 마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보다 더 큰 성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예배였습니다. 재물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예배입니다. 14일간 드린 거예요. 14일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 드리고 밥 안 먹고 오후 2시 반 피곤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피곤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하니까 편하지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각 교회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물론 10% 20%지만 대면 자체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진정되면 이제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생활적 거리두기가 무효화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확 풀어서 이제 우리 얼굴에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올 때는 마음 놓고 찌를 때 예배를 할 때 이제는 식사도 하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피곤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일 하루 2번 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다 여기 장로님도 다 그때는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아침 8시 반에 교회 갑니다. 왜?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제가 샛별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8시 반에 가야 돼요. 애들 보고 9시에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10시 반에 장년들 어른들 성가대에 제가 앉았기 때문에 거기 또 참가해야 돼요. 고등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길었어요. 그 설교하면 다 마치면 한 1시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상.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밥 먹고 그리고 2시에 중고등부 학신회 예배가 합니다. 제가 또 중고등부 다 임원하고 있었잖아요. 중등부 때 회장했죠. 고등부 때 내가 부회장했지요. 막 다니고 그 4시대에 다 마치면요. 4시 되면 저녁에는 저녁 예배는 학생들 찬양대 하기 때문에 학신의 찬양대 지휘를 또 제가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4시 반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6시에 교회에서 밥 줍니다. 국수 줍니다. 그러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한 9시 좀 넘으면 어른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연습할 것을. 그게 다 마치면 10시 반, 11시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보는 8시 반에 나가서 밤 11시 마치면 바로 옵니까? 친구들하고 또 어슬렁에서 호떡집 가서 또 호떡 하나 먹고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살아라. 그래 좋으면 교회에서 살아라.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너가 목사가 그래 좋나? 뭐 이렇게 제가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배를요 솔로몬은 14일간 했다니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체력적으로 견디겠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예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마저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대면하니 오늘날 비대면 예배가 맞다는 것이에요. 신학교 교수라는 작자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비대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대면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직접 대면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적어? 아멘입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입 벌리세요. 아멘 하는 사람 그 입을 찢어서 제가 아멘 할 부분에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주장하니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 노동이 예배다. 우리 생활 예배라. 좋습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함께 모임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외침이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들이 1년에 몇 차례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 삶이 예배니 내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헛소리를 찍찍하는 거 보면 그것은 자기 분명이고 그 허울에 자기를 감추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주일 낮 11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뭐 삶의 예배네. 내가 뭐 바깥에서 삶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뭐 여기서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기서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냐 안 빠지고 이거 무시하면서 그걸 잘한다고? 아니에요. 이것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잘 드리고 바깥 삶의 예배, 현장 예배, 우리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해당되는 예배를 또한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배 들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최선할 때 솔로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지각하고 졸고 준비 없이 오고 스레빠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등등 헌금하지 않고 헌금하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깥의 삶의 예배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하면요 바깥도 엉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헌신과 열정, 충성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뭐다 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자리를 잘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어떤 상태이어야 합니까? 성도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헌신적으로 예배를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삶에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그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도 읽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이란 보십시오. 11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좀 띄워보세요. 19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막 유대인에게만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20절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 중에 그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또다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진아 좀 빨리 띄워주세요. 성경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금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죠. 저 사람들 대다수에. 근데 그 중에 또 누구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는 것은 한 10명이 내겠죠. 그죠? 그래 몇 사람이 수십 명 되면 수십 사람이 되겠죠. 몇 사람이 한 10명 이내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합니다. 지난번에 주의 손은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구약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신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요. 사도행전 이 부분 그리고 히브리서 한 부분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한 부분 나와요. 누가라는 제자가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적으로는 이 주의 손은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현장,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임하여서 돕고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이런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 함께 혼용화해서 나타나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를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전도하는 현장이 생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막 그다음 주의 손이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또 개인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주 예수를 전파하셨죠. 전도를 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반대로는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 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기쁨이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구약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가고 강력한 예배를 때 주의 영광이 확 임하고 주의 임재와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똑같이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곳에, 즉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드러남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서 그들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저걸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저기 벽에 딱 붙여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장식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한 해 한 해 교회 표를 내 것으로 갖고 내 기도 제목의 1번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주가 됐는데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 과연 몇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저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발부둥친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하자고요. 올해는 이독을 하자. 무조건 이독입니다. 이독 안 하면 내년에 재직 임명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자는 것이죠. 그걸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재직들은 주 2에 나오라는 거예요. 못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요즘 더 잘해요. 못 나오자는 것이죠. 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하시는 여러분의 이유가 있지요.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이유가 있지요.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이 안 돼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못 하실 이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기대감이 더 크면 나의 못할 이유를 뛰어넘습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 누가 있습니까? 진호가 니 공부하고 싶잖아. 공부하기 싫어 죽을 거예요, 저거.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너무나 강력하고 절박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하지 못할 나의 이유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그렇게 얄팍하게 예수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실컷 1년 동안 이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네. 그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 전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성경적으로나 볼 때, 역사적으로나 볼 때 강력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설교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겁니다. 왜? 사도행전의 이 현장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제일 부흥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강력한 전동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서울 여의도에서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그 여의도의 그 넓은 들에 320만이 모여 320만. 그 일주일 동안 맨 마지막 날에 114만 명이 모였고요. 여러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떴고요. 그 옆에 통역하는 김장환 목사님이 그때 통역을 기가 차게 잘해서 떴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에 가서 자기가 영어로 설교하고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했는데 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김장환 목사가 설교한 것을 내가 영어로 통역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정도로 김장환 목사님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통역했죠. 그때 기가 차게 통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20만 명 70년대 그런 부흥의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80년대 곳곳에서요 그런 전도 집회가 많았습니다. 시장이나 버스나 곳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곳곳에서 전도 현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 물질 만능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나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지하철에 어떤 분이 예수 천당하고 지하철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저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 욕을 다 얻어먹게 한다면서 아이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저도 가졌습니다. 딱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내가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놓고 전도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잠잠히 있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때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안 된다고요? 이때 전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꽉 막힌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현장, 주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해리 아멘이가 고기 끝에 가고 아멘 해봐라.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들 고기 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이 고백이다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지 괜히 움직여서 꼴등하냐 하면서 세계로 교회나 은평구에 서울의 은평구에는 은평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다들 비방합니다. 제가 주보에 세계로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따지 말고 그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 사명 안 하면 이래 되는 것이죠.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깨 띠두르고 지금 당장 예배마치고 저 연산동 역에 가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격적으로나 우리는 기질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하느냐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UDT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의 손, 주의 임재는 묘연합니다. 저 자신도 볼 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에 헌신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을 조금만 더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나중에 이 상황이 지나면,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좀 취직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조금 좀 주머니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내가 옛날에 하지 못한 것 배로 내가 다 할 것이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해라. 적어도 괜찮다. 적어도 괜찮다. 짧아도 괜찮다. 지금 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것은 결국 우리의 손발에 달려 있습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장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겁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고 책임 있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누가 보고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에 뒤에 숨어서 영상 예배라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임합니다. 현장과 동일하게 예배자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무겁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좀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서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영광을 가득하고 봤죠. 여러분, 저는 한번 꿈꾸봅니다. 해돋는 교회는 이 자리 예배할 때 우리 눈에 보이게 여호와의 구름이 여기 가득 임하는 그런 한번 기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평생에. 저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제가 청년 때 온누리교회 올레이션 열방선교사는 컨퍼런스에서 목요일날 찬양하는데 밤에
밤 11시쯤 돼서 수백 명이 그 온누리교회에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정말 그 예배당 천장 위에 제 눈에는 확실히 뭔가 하얀 구름이 꽉 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저게 뭐냐, 내 눈이 지금 침침해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안 그렇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는 위에 천장 위에 하얀 구름이 확 느끼면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런 영광을 여러분 생애에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위해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현장을 자리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